우리는 인생사를 생로병사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는 생에 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이 말은 왠지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인생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한국을 보면 대통령 탄핵 전국의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들이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 재앙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화재가 되었습니다. 산불의 피해액만 1,5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미 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18만 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이번 주에도 예상되는 강풍으로 계속된다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18만 명이면 한국의 도시로는 서산, 또 당진, 구리시 이 전체 인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는 만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가져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남한의 약 30배 정도에 해당하는 지중해 바다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 큰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탄 276명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 작은 항구인 미항을 출발해서 약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만 어마어마한 이 광풍을 만나게 되므로 미항에서 약 800km나 떨어진 아드리아 바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위기 속에서 14일을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별이 쏟아지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서운 광풍만이 배를 집어 삼킬 정도로 몰아치는 절대 절망의 날들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선주와 하주들은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모든 재산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광풍의 유력에 배가 부서질 것 같으니까 사흘째 날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자발적으로 배의 중요한 기구들마저 다 포기하고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제력에서 벗어난 이 배에서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살 소망까지 잊어버린 채 14일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본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배의 사람들이 다 무사할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견디고 있었던 이 선원들이 그 말을 듣고 수심을 재어보니까 20길에서 조금 있다 재니까 15길로 점점 수심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왔다는 증거이겠죠. 하지만 암초에 걸려서 그 큰 배가 파손하게 되면 다 죽게 될 것이니까 선원들이 앞으로 가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작은 거룻배, 오늘말로 얘기하면 구명보트죠. 이 하나밖에 없는 구명보트를 몰래 내려서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요 276명이나 탄 큰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박살이 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선원들은 잘 알고 있으니까 작은 배로 몰래 도망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요 276명이 탄 비행기가 갑자기 날고 있는데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비상 착륙이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그 안에 있는 낙하산을 딱 타고 비상 탈출하면 자기들은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탈출해버리면 남은 승객들은 다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몰래 낙하산을 입고 탈출하려는데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탈출하면 안 된다. 그 큰 알렉산드리아 배를 운항해야 할 선원들이
작은 거룻배를 타고 몰래 도망쳐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뱃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바울이 나서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나만이라도 살겠다라고 도망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도피 메커니즘이 있어요. 꽝! 하고 문제가 생기면, 위기 상황이 다가오면 어떻게든지 나만이라도 살겠다고 도피하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살겠다고 도망쳐서 피한 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늘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는 도망치거나 숨겠다는 이 원수마귀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는 것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인생이 가장 바닥을 칠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계시는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도망치고 피하고 숨을 때가 그의 인생을 가장 바닥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전승의 주인공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여러분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구명보트 몰래 내려서 선원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바울이 얼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뛰어가서 그 거룻줄을, 이미 내리고 있는 배의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짧은 문장 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동사를 사용합니까? 끊어 떼어 버렸다. 이것은요, 이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알렉산드리아 배의 그 작은 구명정이 이제는 끊어 떼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배에서 분리되어 바닷속에 휩쓸려 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만이라도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의 마음을 끊어 떼어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먼저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들이 갔던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조차도 하나님의 신유, 기적들,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그 어려운 겨울을 지내는 3달 동안 함께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며 은혜 안에서 잘 지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무엇으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최고로 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에서도 이런 소식들을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때도 아주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위기 상황을 만나면 나 혼자라도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 있잖아요. 25절에 보면, 앞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고백할 때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그 다음 뭐예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당시에 가장 발달된 대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인기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신앙을 얘기할 때도 이민교회 성도와 한국교회 성도를 비교하면 일당백,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네. 이민 생활의 그 파고를 이겨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명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몰고 신앙생활하는 100명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일당 100 좀 더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한 일당 500 정도 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지금도 그만큼 이민 생활이라는 게 녹록한 것이 아닌데, 옛날의 이민은 무정보, 무교통, 무보호, 무법천지, 여러분 이 속에서 거의 목숨을 거는 일과도 같은 일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살아야죠. 아내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존귀해지고 가장 많은 자손을 가진 열국의 아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귀하겠습니까?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창조주신 예수님이 더 귀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귀해요? 당연히 예수님 귀하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워낙 크니까 다 사랑하는 거지만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보다 귀중한 분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분밖에 없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존귀한 사랑을 입은 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은혜의 사랑의 깊이, 능력의 크기,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은혜를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어 떼어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끊어 떼어 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증했지만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1989년 2월 달에 2월 초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김일성 다음으로 장기 집권을 하고 독재를 했던 35년간 집권한 스트레스네르 대통령이 쫓겨나고 그의 사위이며 2인자였던 국방장관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장군이 이제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한 날이 2월 3일 금요일인데
그 며칠 동안 수도였던 아손시온에서는요, 전투기가 날고 경찰, 청사 또는 해군 본부 등에서 탱크가 출동하고 서로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아손시온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아주 큰 공장이 있는데요, 그게 아셋발이라고 하는 제철소였습니다. 이 제철소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식당에 매일 음식 재료를 납품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일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가서 트럭에 잔뜩 장을 봐서 이제 그 식당에다 납품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제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저를 보고 빨리 국경을 넘어서 브라질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브라질로 도망치라고. 제가 사실 저는 국경 도시에 있었으니까 아손시온의 상황을 모르면 내가 별일 없이 있었을 텐데 전화까지 걸어서 빨리 국경 넘어가라고 그러는데 전화 속에 정말로 비행기가 쉑쉑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기관단총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전화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부인 집사님이 조금 입이 강하신데 절 보고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 목사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여기 한국 사람들 다 칼로 찔러 죽여요, 빨리 찔러 죽여요. 막 전화게 되고 그런 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아직 1살도 안 된 제 큰아들 얼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내와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가? 막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충성스러운 교회 집사님이 자동차를 몰고 와서 막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도 지금 가는데 빨리 가자고, 같이 가자고 막 난리를 펴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순식간에 갈 뻔했죠. 근데 떠오르는 생각이, 그럼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오늘 저녁이 금요일인데 금요 예배는 누가 드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먼저 가시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리고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 나라도 살아야 된다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져 버리면서 그날 저녁에도 남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리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또 하느냐, 돌이켜보니까 말입니다, 1989년 2월 달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1990년 3월 달에 그 다음 해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빛 하나도 없이 헌당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남의 교회 얘기하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여러분은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빛 하나 없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할 수 있는 것, 그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 이 은혜가 임했느냐? 끊어 떼어 버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생명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구나 기관, 구역, 이런 공동체를 내게 주셨겠습니까? 공동체를 통하여 내 이기심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피곤한데,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나한테 저런 거 시키네.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나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바로 이런 이기심의 마음을 끊어 떼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 믿음이 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더 크고 좋고 깊고 넓은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군인들과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군인들과 바울의 차이점, 42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죄수들을 같이 호송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법은요, 호송하는 죄수를 놓치면 그러면 그 책임을 지우게 돼 있어요. 호송하는 군인들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죄수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지가 가까워지면 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죽이자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겠다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탄핵 전국의 그 위기 상황을 보십시오.
온통 힘을 가지고 남을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남을 죽이려고 그 힘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역사 최악의 산불 재앙의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고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무책임으로 변명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남의 탓, 비난, 정죄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세상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참된 모습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생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은 내가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남도 같이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남도 같이 살리겠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요셉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내가 구원받았으니 너희쯤이야 몰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반드시 남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복을 받았으니 너 나를 괴롭게 했지, 너는 벌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내가 복을 받았으니 남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남들도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이게 요셉의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므로 광풍 속에서 살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것처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이 구원이 남들에게도 임하게 되도록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불을 보면서 다들 생각했겠죠.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우고, 여러분, 미국이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인데 미국의 비행기로도, 미국의 소방차로도, 미국의 어떤 것으로도 대항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산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옥불은 어떻겠습니까?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그 고통 속에 죽고자 해도 영원히 죽을 수조차 없는 그 지옥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 지옥으로 던져져 고통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어떤 소방관, 소방차 시설로도 이 불 못 끄는데 이 무서운 지옥불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정도로 제발 비하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며 만물의 충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폼 잡으려고요? 숫자 불리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아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가는데 이 지옥불에서 건질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처럼 당신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이 바로 사명으로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괴롭게 하려고 사명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그 배 안에 있는 276명 가운데 이토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노을 바라보고 바다 쳐다보고 해변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고난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때로는 선악으로 남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 생명이 풍성하니까 사명 때문에 임하는 예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큰 배 안에 있는 276명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가장 힘없는 자입니다. 그는 죄수입니다. 병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힘쓸 수 없는 가장 초라한 모양의 사람이 276명 가운데 으뜸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 하나님은 대적보다, 그 하나님은 광풍보다, 그 하나님은 산불보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그러니까 276명 가운데 가장 나이 많고 가장 병들고 가장 연약한 죄인으로 가장 작은 자였는데 사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여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발 명심하십시오. 위기나 환난이 없는 삶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산불 일어난 데가 우리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동네 아닙니까? 이 어려운 말을 이해하시죠? 네? 어마어마한 대저택들, 근데 못 막잖아요. 여러분, 누가 난 돈을 많이 벌면 위기를 안 만날 거야? 나는 안전한 곳에 살면 나는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위기를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찾느라고 헛고생하지 말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고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환난이 다가올 때 물론 놀라겠죠. 물론 주저앉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기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시지 못할 일이 없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선원과 군인들과 바울이 지금 한 배를 타고 같은 지중해를 지나면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반응이 다릅니다. 선원들처럼 육신적인 생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나만 살면 된다. 끊어 떼어 버려야 합니다.
군인들처럼 남을 죽이는 쪽으로 반응해도 안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남의 탓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충만한 예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귀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의 반응으로 승리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